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즐거운 일에 늘 참여해야 되는 것이죠. 믿습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주인의 즐거움으로 들어오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인즉슨 주인은 자신이 누리고 있는 또는 앞으로 누리게 될 즐거움의 영역 그 내부로 그 종을 들어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종을 초청을 하는데 이 종을 모든 종을 다 초청하는 것일까요? 모든 종을 다 내가 누리는 이 즐거움에 너는 참여하라 이렇게 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 주인의 즐거움으로 들어올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오늘 본문에서 사람을 두 부류로 딱 나눕니다. 두 부류의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죠? 충성된 사람.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거짓과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이렇게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눕니다. 충성된 종과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하는 두 부류로 나누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악하고 게으른 사람인가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보면 주인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 스토리죠.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한 주인이 타국으로 갑니다. 타국으로 가면서 그 종들에게 모아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내가 타국으로 가는데 잠깐 나갔다 오는데 너희의 그 재능대로 어떤 이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어떤 이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어떤 이에게는 1달란트를 이렇게 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주인은 떠나갑니다. 그런데 주인은 어떤 기준으로 이 사람에게 5달란트를 주고 이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이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냐라는 거예요. 어떤 기준이죠? 네? 왜 질문을 하냐면요. 여러분들의 표정이 이래서 그래요. 좀 우리가 뭔가를 좀 이렇게 입을 좀 트고 아까까지 막 이렇게 우리 스트레스 막 지수 낮추고 막 허깅하고 막 이럴 땐 되게 좋았어요, 분위기가. 그런데 딱 본론으로 도우면서 여러분들 표정이 이렇게 돼요. 자, 우리 표정을 좀 바꾸시고 자, 집중해서 봅시다. 그러면 이 달란트를 주는 그 기준은 보면은 15절에 보면은 그 기준이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5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 2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 1달란트를 주었느냐 그 기준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15절에 시작 무엇대로요? 재능대로 주었다고 합니다. 재능대로. 5달란트를 주고 2달란트를 주고 1달란트를 주는 것은 주인이 마음을 먹어서 이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줘야 되겠구나. 이 사람한테 그냥 2달란트만 줄까? 이 사람은 1달란트만 줄까? 이렇게 그냥 주인의 그냥 이런 그냥 마음 먹으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그의 재능이 5달란트에 맞는 재능이 있구나. 그래서 그 재능의 목대로 이 사람에게는 5달란트, 이 사람에게는 2달란트, 이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줬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재능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재능이라고 하는 것은 디나미스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져 있어요. 이 디나미스라고 하는 단어가 뜻하고 있는 뜻은 무엇이냐면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힘 또는 능력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힘 또는 능력을 이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 종들이 감당할 만한 능력에 비례하여 자기의 소유인 그 달란트를 준다는 거예요. 그 종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에 비례하여 그가 내가 5달란트를 이 친구한테 주면 그의 재능과 능력이 이 달란트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생각해서 5달란트를 주고 이 친구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이 친구에게는 1달란트를 그 감당할 만한 힘이 있는 종에게 비례하여서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상황에서 좀 많이 염두하고 생각해야 될 것은 각 종들에게 맡겨진 달란트들은 그들에게 부족하지도 넘치지도 않은 딱 적당한 것을 가장 적합하게 주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2달란트, 5달란트를 맡은 사람이나 2달란트를 맡은 사람이나 1달란트를 맡은 사람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역량, 그가 가지고 있는 재능,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 그거에 딱 맞춰서 넘치지도 모자르지도 않게끔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는 달란트를 그에게 맡겨주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당신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감당하기에 가장 알맞는 달란트를 주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은 조금만 크게 해주시면 우리 안에 그분이 오시다가 깜짝 놀라서 돌아가요. 할렐루야. 네, 그러면 그 재능, 곧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은 어디서부터 오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15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재능, 이 재능, 이 능력, 이것은 어디서부터 오느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읽을 때 이 재능과 달란트를 오해해서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본문에 나오는 이 재능과 달란트들을 많은 사람들이 뒤바꿔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 재능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재능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고 달란트는 무엇이고 달란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좀 같이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전에 사역했었던 교회에 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 장로님이 루게릭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말씀을 하더라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오직 알아듣는 사람은 그의 아내 되시는 권사님과 아들 한 명인데, 아들이 둘이 있는데 그 작은 아들만 알아들어요. 그래서 뭐가 대화를 하려고 하면 두 분이 있어야지 이제 통화가 돼요. 근데 어느 날 이 장로님께서 이 루게릭 병에 있으니까 몸도 굉장히 불편하신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딱 갔는데 맨 뒤에 앉아가지고 책을 한 권을 읽으시는데 원서 책을 읽으시는 거예요. 원문으로 된 책을. 그래서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장로님이 누굴 보이기 위해서 저렇게 원문 책을 읽으신가? 이렇게 봤더니 그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학식으로 이걸 다 읽어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권사님도 그 아들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 읽으신다고. 그리고 다 해석을 하신다고. 알고 봤더니 이분이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내 되시는 그 권사님은 서울대 영문학과를 졸업을 한 거예요. 둘 다 서울대 동문이었다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이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수석으로 졸업한 아들이에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이 가정은 천재의 가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천재의 가정. 근데 어느 누구도 그 가정에 보면서 뭐 이렇게 호기심이나 뭐 이런 경외심을 이렇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천재 집안이니까. 천재 집안이니까 그냥 그 사람들을 보면 그냥 왠지 모르게 이렇게 경외하는 마음, 좀 이렇게 좀 호기심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시기와 질투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과 근본적으로 나랑 공통점이 하나도 없어요. 나는 뭐 원문을 가지고 이렇게 볼 줄도 모르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학식과 지식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기심이나 질투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봤어요. 천재는 만들어지는 것일까? 타고난 것일까? 천재는 만들어지는 걸까요? 타고난 것일까요? 예, 만들어진다. 예, 자, 타고난 것이다. 자, 여기 또 회색 분자들이 또 계셔요. 자, 이것도 저것도 중간은 없습니다. 자, 만들어진다. 예, 타고난 것이다. 예, 타고난 것이다. 맞습니다. 이 천재는 만들어진다, 타고난 것이다. 이 두 가지 문제로 많은 학자들이 논쟁을 벌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래서 이것이 어느 게 정답인지, 그렇다고 이것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천재는 만들어지는 거야, 그리고 천재는 타고난 거야, 명확하게 답은 나온 건 없어요. 아직까지도.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개인적인 어떤 차이는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천재는 어느 정도는 만들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하우 교수라고 하는 사람의 그 영향을 받는데, 이 하우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본성과 양육 가운데 양육의 중요성은
양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람이 이 하우 교수인데요. 그 사람이 이야기라는 것이 이런 겁니다. 재능과 천재성이란 주변 환경의 산물이고 개인적인 노력과 개발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재능과 천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개인적인 차이가 있어요. 나보다 조금 더 뛰어난 건 있지만 그 조금 더 뛰어난 것 자체만 가지고 이 사람이 천재를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조금 더 뛰어난 것 가지고 그의 삶의 환경과 여건과 조건 속에서 그가 끊임없이 발굴하고 끊임없이 노력할 때 비로소 천재의 경지에 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 제가 말씀드렸다고 해서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음악에 신동하면 누구죠? 음악에 신동하면 모차르트입니다. 모차르트가 그가 연습한 시간이 3,500시간이라고 합니다. 음악의 신동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신동, 천재라고 하면 음악의 천재라고 하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될 법한데 그는 가만히 있어서 천재라 신동이라는 소리를 들은 것이 아니라 3,500시간의 연습을 통해서 그는 비로소 천재 그리고 신동이나 이런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거인의 어깨에 오르기 위해서 데카르트의 그 기하학을 수천 번씩 읽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읽은 책을 통해서 자기의 지식이 쌓이고 학식이 차이고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천재성을 가진다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배움에 대한 애정은 배워야 한다는 의무감보다 훨씬 뛰어난 교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배움에 대한 애정 그거는 내가 배워야 한다는 그 의무감보다 훨씬 더 뛰어난 교사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훈련되어지고 우리 안에 연습되어지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능력의 근본이 되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개인의 한 학자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도 있더라고요. 성경에도.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이 능력, 디나미스 이와 똑같은 동일한 단어로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뭐라고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해요.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능력이 근본자, 능력을 주시는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가 고백을 하기를 내게 그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을 나에게만 부어줬을까요?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능력은 다 부여가 된 거예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재능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재능과 능력은 이미 그 모든 사람들에게 다 부어주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12절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절과 13절을 연결해서 보지 않으면 단지 그냥 모든 능력이 자연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이런 능력이 있어 뿅 하고 와가지고 이런 능력을 막 발산하면서 산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12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배고픔과 배부름과 궁핍함과 풍부와 이 모든 것을 조절하고 배고픔을 이겨내고 고난을 이겨내고 그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환경에 주어진 여건, 환경의 조건에 따라서 그것에 대해서 내가 경험을 하고 그 경험을 이겨내는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를 통하여서 내가 내 몸이 반응을 하고 그것 또다시 훈련되어지고 훈련되어져서 그것을 비로소 내가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소유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그냥
뿅 하고 들어와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능력을 할 수 있는 능력의 근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이미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다 소유했지만 그것을 내가 배고픔과 배부름을 조절할 줄 알고 풍부해 내가 많은 재산을 누렸을 때 그것을 겸손하게 관리할 줄 알고 내가 없어 가난 속에서 배고픔을 경험했을 때 그것을 능히 신앙 안에서 이겨낼 수 있는 그 능력은 이미 소유했지만 검증할 기회가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이런 일들이 닥쳤을 때 이런 사건들이 그런 환경들이 그에게 닥쳤을 때 비로소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검증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능력을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모든 것의 비결을 배울 수 있도록 훈련되어지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것이 곧 재능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지지난주죠. 청소년부 수련회를 갔어요. 수련회를 갔는데 거기 강사에 이영표 선수라고 왔습니다. 이영표 선수가 와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아주 저에게 기억에 남는 메시지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지금 말씀드린 이 재능, 능력 이런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타고난 재능을 갖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너에게 이런 재능이 있었어? 이 재능은 타고난 것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거는 몇 %에 불과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렇다는 거죠. 그 사람이 설명하기는 이런 거예요. 내가 노래를 잘 못해요. 노래를 못하는데 지금 여러분들한테 노래를 잘하는지 안 하는지 검증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들과 잠깐 보고 있다가 한 몇 개월 동안 떨어져 있어요. 몇 개월 동안 떨어져 있으면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하고 잘 못 보고 있는 그 몇 개월 동안 열심히 이제 유명한 노래를 잘하시는 분한테 레슨을 받아서 노래를 너무 잘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열심히 노래를 배운 거겠죠. 그래서 찬양을 너무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발성도 배우고 호흡법도 배우고 노래를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웠어요. 그리고 몇 개월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우연찮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나서 어떤 모임을 갖게 되어졌어요. 근데 그 모임을 갖게 됐을 때 제가 이렇게 노래를 잘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목사님이 노래를 잘하는 재능도 있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 엊그저께까지 수련을 했잖아요. 제가 들었던 그 공동체 훈련 첫 번째 레크레이션 이렇게 인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와서 저에게 목사님 그런 재능도 있었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원래부터 그렇게 레크레이션을 잘 인도했을까요? 여러분들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만들어내기 위한 그간의 시간 그리고 그 이전의 사역지를 통해서 그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처음부터 잘했던 것이 아니라 훈련되어지고 연습되어져서 제가 그 재능을 소유하게 된 거예요. 이영표 선수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재능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간 동안에 그 사람 끊임없이 노력해서 만들어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재능은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래서 나는 못해. 나는 원래 재능이 없어서 못해. 이런 말은 굉장히 비겁한 말 같아요. 왜 그러냐면 모든 능력은 이미 우리에게 다 어떻게 되어졌다고요? 주어졌기 때문에. 모든 능력은 그것을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재능의 기본적인 것은 다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발굴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훈련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연습하지 않기 때문에 못한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열심히 합시다. 할렐루야. 이제 못한단 말 할 사람이 계실까요? 그래도? 예? 할렐루야. 예. 우리는 다 저는 이제 군조직을 그렇게 많이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군조직 중에 가장 좋아하는 단어는 있어요.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담임 목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셔요.
못한다 말하지 마라. 안 해보고 못한다 말하지 마라.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셔요. 근데 저는 그 단어가 너무 좋아요. 안 해보고 못한다 소리 하는 거는 굉장히 비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있다면 그것을 최대한 열심으로 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는 이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었다라는 것은, 이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었다라는 것은 달란트를 받기 전의 시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달란트를 받기 전까지 이 달란트를 처리해낼 수 있는 훈련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본래부터 이 사람은 이런 능력을 갖고 있어서 아까 그 재능대로 주었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말씀에. 그 재능대로 되어져 있다라는 것은 이 달란트를 받기 전, 바로 이 전까지 이 사람이 어떤 훈련을 했는지, 어떤 것으로 준비되어져 있는지 그것을 보고 이 달란트가 주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탤런트라고 얘기합니다. 그 영어적인 표현으로 봤을 때 이 달란트는 재능이 있는 사람을 얘기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달란트는 재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은사, 사명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사,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달란트는 은사, 사명을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결국은 이 사명을 받기 직전까지, 우리가 어떤 사명을 받기 직전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명을 부여하시기 전까지 그 삶 속에서, 그 생활 속에서 훈련되어지는 그 재능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달란트, 그 은사, 그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그 주어진 사명에 대해서 우리는 그래서 아멘으로 순종하며 달려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신이 받은 사명과 재능과 은사가 다른 사람들의 그것에 비해서 적든 많든 자기 비하에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 내가 가지고 있는 사명, 그것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높고 낮음이 없어요. 많고 적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 한 잔을 떠서, 늘 말씀을 많이 드리지만 물 한 잔을 떠서 이 성전 안에, 이 강대상 안에 올리는 거, 이게 굉장히 쉬운 일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보았을 때 굉장히 큰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큰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세계 선교가 나간 사람만이 굉장히 큰 은사일까요? 아닙니다. 물 한 잔 올리는 것도 굉장히 큰 은사고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였냐면 은사 배치를 할 때 그들이 겉으로 드러나고 화려하고 영빨이 있어 보이는 방언을 하는 것만이 굉장히 큰 은사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만 집중을 하고 거기만 그것을 하는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위대하게 생각을 하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한, 은사는, 그것이 방언하는 은사는 맨 꼬랩이다, 맨 나중이다, 맨 꼴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은사는 그것이 은사가, 그 은사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은사가 가장 큰 은사다, 가장 중요한 은사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은사는 모든 것이 평등하고 좋다고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 줄 압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41절이에요. 15장 41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가 가지고 있는 영광, 해가 가지고 있는 사명, 그가 하고 있는 역할, 이것이 틀리고, 달이 가지고 있는 영광, 그가 가지고 있는 사명, 그가 가지고 있는 해야 될 역할, 이것이 틀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해 안 가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별과 별의 역할도 틀리대요. 우리가 보기에는 다 똑같은 별처럼 보이는데, 우리가 보이는 것은 다 똑같은 별처럼 보이는데 그 별과 별 자체도 영광이 다 틀리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이는데 보았을 때는 다 똑같이 보이지만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영광이 다 틀리고, 맡겨진 사명이 틀리고, 맡겨진 사역이 틀리고, 맡겨진 은사가 틀리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사,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은 어느 것 하나
수월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비교하여 그것이 더 크고 그것이 더 작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그 은사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깊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멘으로 고백하며 그 일에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달란트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달란트를 이미 나에게 받았다라는 것은 이미 내가 훈련되어져서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내가 소유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능력대로, 재능대로 그 달란트를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달란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그것은 이미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재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무엇하며 달려가야 되겠습니까? 아멘 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해봅시다. 아멘 하고 달려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 달란트를 받자마자 어떻게 해요?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하여 5달란트를 남겼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에게 주인이 와서 그에게 이 5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칭찬을 해요. 뭐라고 칭찬하지요?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충성된 종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여름은 성경학교가 우리가 계속해서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야기를, 굉장히 행복한 이야기를 하나 들었어요.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유초동부가 성경학교 때 이제 그 롤러스케이트장 갔잖아요. 두 번째 주에 갔나요? 두 번째 날 갔나요? 첫 번째 갔나요? 네? 두 번째 갔죠. 두 번째 갈 때 그때의 설교가 그 아삽과 이세벨에 대해서 설교 중에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엘리야의 그 전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설교 내용 중에 담당 교육자가 그렇게 설명을 했대요. 이방의 신에, 이방의 문화에 무너지거나 이방 문화에 우리가 쓰러지면 안 된다. 우리의 문화를 가지고 당당하게 나가서 우리의 문화를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아이들이 막 아멘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롤러스케이트장을 간 거예요. 롤러스케이트장 가본 사람, 경험해본 사람 다 아시겠지만 음악이 빵빵하게 터져요. 어떤 음악이? 세상 음악이 빵빵하게 터집니다. 막 이렇게 막 하는 거, 막 이런 거 막 빵빵하게 터지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가서 DJ한테 얘기를 했대요. 성경학교 주제가 틀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넓은 그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그 롤러스케이트장에요, DJ가 듣고 성경학교 음악을 틀어줬어요. 더 놀라운 거는요, 뭐냐면 이 아이들이 성경학교 음악이 나오자마자 그 앞에 나가서 율동을 막 하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게 말씀에 순종하니까요. 이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바로 가서 다시 달란트를 재창출한 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듭니다. 아이들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말씀의 달란트를 받고 자기에게 이미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배운 재능, 달란트, 이걸 가지고 그의 삶의 영역에서 들어가서 말씀의 순종대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달란트의 창출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전교인 수련회 때 너무 고마웠던 사람이 있어요. 지난 우리가 1박 2일 동안 전교인 수련회 여러분들 경험하셨을 때 눈에 띄게 보이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청년들이에요. 청년들. 제가 청년들 볼 때마다 계속 그런 얘기했어요. 고마워, 고마워. 너희들이 있어서 내가 진짜 힘이 많이 돼서 고마워. 너희들 때문에 이 수련회가 이렇게 은혜롭게 잘 된 것 같아. 고마워, 고마워. 계속 그랬어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랬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이 3층, 여러분들 짐 봤죠? 그날 버스에서 내리는 짐, 그 밑에 짐칸에 짐이 꽉 찰 정도로 그 짐을 다 싣고 갔어요. 앰프부터 시작해서 악기, 음향 시스템, 이 모든 것을 청년들이 가지고 가서 손수 그것을 다 세팅을 하고 그 앞에서 찬양으로 열정으로 하고 밤을 새면서 노래 연습을 하고 그 30분 찬양을 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모여가지고 율동 연습을 하고 합을 맞춰보고 음악을 맞춰보고, 그래서 읽어낸 것이 찬양이었던 거예요. 찬양의 은혜가 그래서 넘쳤던 것입니다. 준비됨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공동체 훈련하면서 저들이 막 저 친구들이 나가가지고 손수 그들 안에서 막 재능을 다 보여주고 즐겁게 행복하게 그 공동체 훈련을 잘 이끌어내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청년들의 헌신이 없으면 됐었을까요? 저는 그것이 청년들의 달란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들에게 그 맡겨진 그 은사, 저들에게 맡겨진 그 사명, 그것을 재창출해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또 한 사람은요, 우리 송건현 장로님이에요. 너무 힘이 많이 됐습니다. 이 전체 수련회를 제가 기획을 하면서 준비하면서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누군가 일을 분담해서 나눠서 해야 되는데 일을 분담해서 나눠서 할 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송건현 장로님이 오셔서 다 해줬어요. 재정적인 문제도 해주시고, 제가 관광을 갈 때 못 갔습니다. 관광을 못 간 이유가 공동체 훈련을 전체적인 다시 제지도 편성하고 일을 나눠서 해야 되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장로님한테 이 부분을 장로님이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관광 너무 탁월하게 잘 인도하고 그 우중에서도 어떻게 됐든 엑기스만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오신 거예요. 재정적인 문제도 문제 없도록, 재정적인 이번에 말씀 들으셨던 것처럼 재정 마이너스 된 거 하나 없이 딱 떨어지게끔 왔고 딱 맞게끔 은혜 넘치도록 이런 모든 수련회가 됐던 것입니다. 또 한 번 생각납니다. 김동훈 목사님. 모든 프로그램에 참석해야 되는데 참석하지 못하고 잠시 쉬고 그날 당일날 내려와야 될 분들이 있어서 그 내려와야 될 분들을 차 편성이 없는 거예요. 개인 차량으로 올라가신 분들이라도 어떻게 도움을 받아서 내려보내려고 했는데 내려올 차들이 없어서 결국은 누구 한 사람을 희생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김동훈 목사님이 내가 하겠습니다. 자진하여서 그 일을 감당해 주셨던 거거든요. 밤새도록 내려와서 그 피곤한 몸을 가지고 성도들 안전하게 다 보내놓고 또 밤새도록 또 올라와서 다시 합세해서 그 일들을 했던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에게 주신 그 재능, 달란트, 그것을 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몫을 자기 위치에서 잘 감당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이 전교인 수련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사람, 5달란트가 더 크고 2달란트가 더 적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주인은 돌아왔을 때 5달란트 맡은 사람이 5달란트를 가져왔고 2달란트 맡은 사람이 2달란트를 가져왔을 때, 야, 네가 더 많이 충성했고 네가 더 추구했어. 네가 조금 2달란트밖에 안 됐으니까 넌 조금 덜한 것 같은데 그래도 충성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동일하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달란트는 600데나리온입니다. 600데나리온. 6,000데나리온. 6,000데나리온은 노동자 20년 동안 할 만큼의 그런 품값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가 가지고 있는 뜻은 내 평생에, 내 일평생에 내 값어치를 다 투자해도 손색이 없는 그런 값어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한 달란트의 값어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한 달란트의 값어치의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달란트의 값어치가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 소홀하게 여겨지거나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 값없이 여겨진다는 것은 그 가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이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숨겨두었다가 돌아온 그 한 달란트 맡은 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에게 준 사명이, 물 한 잔을 떠올리는 이 사명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 사역인지, 이것이 얼마나 귀한 사역인지 네가 인지하지 못하는 것 그 자체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거처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하며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동체 훈련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이 하나 있어요. 공동체 훈련을 보면 릴레이 게임이 있었습니다. 릴레이 게임을 하다 보면 어떤 게임을 어떤 한 사람은 특출나게 잘하는 사람이 있고 10가지 게임을 보면 10가지 게임을 다 특출나게 잘하는 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10가지 게임을 한 사람이 특출나게 다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 한 사람에게 그 10개의 게임을 다 맡기면 될까요? 안 되죠. 왜 안 되죠?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10개의 게임을 10명이서 나눠서 하는 사람과 10개의 게임을 다 잘하는 한 명이 하는 것 1대 10으로 아무리 하면 평균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분명히 10명이 이깁니다. 그것이 상식이에요. 공동체 훈련, 팀빌딩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작은 것 하나라도 역할이 분담되어져서 그 일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때 그 일은 100% 이루어져서 통과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았을 때는 그 작은 것 하나가 비중으로 봤을 땐 10분의 1의 작은 것 하나로 취급되어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 하나가 이루어져야지 나머지 9개가 이루어져서 통과될 수 있는 거예요. 10개의 게임 중에 하나라도 통과 못하면 통과가 됐나요? 통과 못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량이 다 맡겨져 있어요. 그런데 내게 맡겨진 그 은사, 내게 맡겨진 그 사명이 내 눈에 보이기에는 그게 굉장히 소홀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 보이시기에는 그것이 한 달란트에 있는 것처럼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 그 은사를 우리는 소홀하게 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달란트를 능히 재창출하여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란, 충성된 사람이란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